살면서 고난이나 실패나 시련이나 이런 말들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자주 접하는 것 같습니다. 시련이라는 말들, 또 실패라는 말들, 고난이라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자주 사용합니다.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라는 말보다는 실패했다는 말을 많이 쓰고요. 사업에 성공했다라는 말들보다는 사업에 실패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이웃과의 관계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했다라는 말보다 실패했다라는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들어도 기쁘고 또 자주 사용하고 싶은 그러한 긍정적 에너지가 있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이 조금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소위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공이라는 말을 조금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공이라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성공이라는 것에 붙들려 살아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계속된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완벽하다 그래서 그 이론을 대입했을 때 모든 이들이 다 성공하는 것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도 어느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보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교회,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좀 모이면 성공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이름 중에 제가 인천을 가다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위대한 교회였어요. 참 좋은 이름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 이름이 위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도로변 바로 옆에 위치한 교회였는데요. 간판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면서 5글자가 너무 크게 써 있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 교회가 저럴 필요가 있을까? 물론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교회 이름을 오래 기도하시고 결정하셨겠지만 조금은 좀 다른 이름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 좋은 것이 많을 겁니다. 편리한 시설들, 물론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형 교회도 대형 교회 나름대로 필요하고 또 저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나이가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장지라도 마련하려면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겉모양의 것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성공된 삶을 산다라는 보증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바로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여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또한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불러주시고 그에게 내가 너의 방패이며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패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손방패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울타리를 쳐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쳐주겠다. 외부에서 너의 안에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너의 것이 외부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가 울타리를 쳐 지켜주겠다라는 뜻이 이 방패라는 뜻입니다. 또한 상급이라는 말은 고용을 하고 월급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뜻을 정확히 해석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고용했고 너에게 일정 부분 월급을 계속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지켜주고 월급을 줄 것이니 걱정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입니다. 이것만한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걱정이 있겠습니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주고 채용하여 급료를 주겠다라는 이 말씀, 내가 너를 채용했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필요에 따라 임금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듣기까지 그의 삶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를 먹여주고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고 즉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크게 세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창세기 14장의 전쟁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앞으로 네가 큰 환난을 겪을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 큰 환난을 잘 이겨내라. 물러서지 마라. 전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14장의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은 조카 롯이 끌려가 다른 도시국가의 포로가 되어서 그 롯을 구출해 오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주할 때 이 아브라함 밑에서 아브라함의 양을 대신 쳐주며 살았던, 즉 삼촌의 집에 붙어서 삼촌의 양을 일정 부분 대신 쳐주며 살았던 그러한 조카입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이 조카로 또 점점점 자신의 재산이 생깁니다. 즉 조카로 또 양을 또 염소를 여러 가지 약대를 갖게 되고 그것들이 잘 성장하여서 큰 떼를 이룹니다. 그리하여 이 삼촌의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물과 뜯기는 풀을 가지고 다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이 점점점 심해지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카야, 너의 재산과 나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심히 싸우니 우리의 염소와 양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다. 네가 지금 이 땅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갈 것이고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너는 너의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해라 라고 조카에게 말합니다. 그때 조카가 눈을 들어서 온 땅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쪽으로 가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조카의 눈에는 소돔 땅이 애굽 땅 같았습니다. 풍요로운 애굽 땅, 과일이 넘쳐났던 애굽 땅, 그리고 애굽 땅처럼 보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에덴 동산. 조카 롯은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여호와의 동산을 이 롯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은 애굽 땅과 같고 그 당시에 가장 잘 살았던 애굽 땅처럼 풍요로워 보였고 심지어 그 땅의 매력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 땅, 보기에 좋은 그 땅을 향해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신들의 양떼와 목자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을 그 자리에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양을 키우기에도 적합했고 삶을 살아가기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장님이 아닙니다. 조카와 함께 그 땅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이끌고 그 소돔 땅 쪽으로 한참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서서 떠나는 조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다른 말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시는 거예요. 왜요? 눈에 좋은 땅, 보기에 좋은 땅,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땅, 국가가 발전하여서 물자가 풍부하게 왔다 갔다 하는 땅, 자신의 부를 가지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 땅, 그 땅인 소돔 땅을 지금 조카가 선택하여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특별히 말은 하지 않지만 한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반대편 쪽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 쪽은 소돔과 비교하여서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선 곳에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땅을 보고 있고 소돔의 반대 땅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편은 바라보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사방을 다 다시 한번 보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 동서남북의 땅을 자세히 지평선 너머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땅, 그 소돔 땅,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 땅을 왜 좋은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른 말씀 아니하시고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입니다. 좋은 땅인지 모르겠습니까?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에 가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편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것은 조카 롯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도 그 땅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정확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가장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하란 땅에 거주하다 이 가나안까지 터벅터벅 옮겨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보기에 좋고 편할 것 같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이건 보기 좋지 않은 땅이건 그것이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의 척박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 첫 번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눈에 좋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조건화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것을 선택했던 롯이 그 좋은 땅 때문에 오히려 적군의 침입을 받아 포로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끌려갑니다. 자신의 눈에 선한 것을 선택했던 롯이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하여 돌아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적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와서 하나 둘 돌아오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다가왔던 것이 살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놀랍게도 살렘 왕, 나라의 이름이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정체는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살렘 왕이 떡을 가지고 와서 물과 떡을 가지고 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대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개인적 사병과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연합군 몇 군사를 데리고 가서 한 나라를 집어삼킨 도시 연합국가를 물리치고 모든 전쟁의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 장군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모든 지역에 큰 위세를 떨치고 있는 중입니다. 어깨가 으쓱할 만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도시국가와 왕국들은 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방인이라고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를 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도시의 위치도 분명하지 않은, 단순히 살렘 왕이라 칭해지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큰 진수성찬을 가지고 와 대접한 것도 아니고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대접합니다. 떡과 포도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흔한 음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아브라함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진수성찬도 아닌 평범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아주 박한 음식 중 하나인 떡과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소유 중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0분의 1을 드렸다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지만 그의 삶이 엉망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헌신을 하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사는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즉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득이 만만하고 의기양양합니다. 어깨를 세울 만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만합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어디에 위치한지 위치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국가도 아니고 아마 시족이었을 수 있고 아니면 자신의 가문의 리더였을 수 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부르는 멜기세덱이 너무도 박한 음식인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이 10분의 1을 떼어 바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살렘 왕에게 붙어있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가장 높임의 표시인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줄 일이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 평판,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라는 그 하나의 호칭으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대접합니다. 그것 하나면 족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유명한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대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밥 한 끼라도 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평생 가야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별로 차이 없는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을 보인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멜기세덱을 최고의 경의를 다하여 최고의 정성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즉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멜기세덱이 존중하고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고 존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성도가 성도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져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보다 직분이 높기 때문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어려울 때 도움을 베풀 수 있어서 아닙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하나님이 선택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를 높이고 그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높일 수 있음은 그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비교하여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비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에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축복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 것은 순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죠.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연합군을 무찌르고 계산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318명의 자신의 사병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 사병들은 아마 양치기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모든 남자들을 다 긁어 모았을 것입니다. 도시국가와 전쟁을 하는데 소돔성을 물리치고 소돔성을 쳐서 그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을 치고 그 도시국가들을 다 점령하여 모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끌고 가는 그 적군들을 쫓아가는데 318명으로 달려갑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보시면 그때 세 부족이 아브라함을 도와줍니다. 세 부족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으러 저들을 치러 간다라고 말했을 때 세 부족이 조금씩 군사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은 가나안 지역에 부유하게 산다는 소돔과 고모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이 말은 군사력이 아주 강한 도시국가라는 얘기입니다. 무기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유한 도시국가, 성벽이 있어서 성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국가를 쳐서 점령할 정도의 적군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과 이 전리품을 탈취해서 가지고 갈 정도면 군사력이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자신의 사병은 318명, 그곳에다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넬, 에스골, 마므레라는 이 세 공동체에서 군사들을 연합해서 좀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공동체는 씨족 공동체입니다. 성이 아닙니다. 즉 무엇이냐면 같은 피부치들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씨족입니다. 아마 인원이 적으면 60명, 인원이 많아도 100명 안팎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00여 명이 모여 사는 씨족 마을, 그곳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을 추린다고 하여도 반절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한 40명 잡고요. 그 40명에서 자신의 재산과 아녀자와 노약자를 지킬 5명에서 10명의 군사를 제하면 한 부락당 35명 정도의 병사가 아브라함을 돕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럼 약 425명 정도의 병사가 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이나 425명이나 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부락에서 병사들을 보냈는데 많이 보내야 35명, 적게 보낸 것은 아마 3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럼 최대치로 잡아도 430명이 안 됩니다. 그 군사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도시국가를 쳐서 포로를 끌고 가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모든 포로들과 약탈에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연합군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돔 왕입니다. 아마 소돔 왕은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강하다고 생각했고 부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성이 어느 날 외국에서 쳐들어온 적군들로 인하여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모든 재물을 약탈당했습니다. 부요했던 곳에서 빼앗아갔으니 얼마나 잘 가져갔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여인들과 젊은 어린아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도시는 아마 폐허가 되었을 것이고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도적대들이 들어와 나머지 것들도 싹 가져가면 끝나는 겁니다. 소돔은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왕은 이제 곧 아마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릴 것이고 어쩌면 최악의 경우 자신의 목이 떨어져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그 전쟁을 이기고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돔 왕은 허겁지겁 준비하여 아브라함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재물은 네가 다 갖고 백성들만 나에게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소돔 왕으로서는 아마 간청하는 것일 겁니다. 왜요? 그대로 며칠만 지난다면 소돔성은 끝장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도적들이 모여와 약탈해 가도 막을 군사와 사람도 없습니다. 무너져 내린 도시를 재건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죠. 포로들은 나에게 다시 돌려주고 모든 재물과 약탈한 것은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진 것은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전리품이요 조금이 아닙니다. 성에서 나온 거예요. 한 나라에서 귀한 것을 싹 가져갔다가 그것을 그대로 찾아온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곳간을 털어서 개인이 가지고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곳간의 주인인 왕이 합법적으로 지금 인정해 줍니다. 가지고 가라. 네가 구해왔으니 재물은 다 가지고 가라. 우리 같으면 그래 내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연합군들에게 줄 전리품을 따로 빼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모든 재물을 다시 가지고 가십시오. 다시 왕이 왕의 것을 다 가지고 가십시오. 저는 조카 롯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놀랍습니다. 14장 22절부터 24절이죠. 21절에 보시면 소돔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말합니다. 그 큰 재물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로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재물을 주어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가 나올까 싫습니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아니요. 그것을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라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나를 부욕해 하였다. 세상에 누군가 나를 부욕해 하였다. 세상에 누가 나를 성공시켜 주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돔 왕에게 선언하고 그 자리를 롯만을 데리고 떠나 내려옵니다. 그때에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먹을 것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심은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에 세상에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거절하고 충분히 자기가 받아도 누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거절함의 고백이 있은 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너를 고용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돔의 한 나라의 곡간을 털어 거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양을 키웠고 여전히 그는 약대를 돌봤습니다. 여전히 그는 벽돌로 지은 아름답게 지은 집이 아닌 텐트를 전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럴 수 있습니다. 요행이 얻어진 아니면 내가 그만한 것을 받을 만한 것이니 다 가지고 누려라.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도 그 유혹을 줄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움켜쥘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이 정말로 나의 삶에 유익한 것인가? 그것과 하나님을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상급이 되시는 거룩하고 복된 결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마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순리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움켜쥐기 전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면 움켜쥐는 것보다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공공하게 하는 것이고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고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그것으로 그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조금 손해보셔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조금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잘했다 말씀해 주실 것이고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성지 교회가 그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충분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